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 2절, 그리고 19절, 3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쭉 이제 사울이 예수님 만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19절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예수님 만난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 사울 혹은 바울이라 하는 이 사람은 정말 위대한 사람으로 불려지죠. 그래서 세상 역사에서 인류 역사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100사람을 뽑을 때에 꼭 들어가는 사람이 한 사람, 꼭 들어가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바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의 창시자는 예수님이지만 기독교를 온 세계로 확장하는 데는 바울이 그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복음식에 복음 전도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고 얘기하는 거겠지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서진이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복음의 서진이라는 것은 복음이 서쪽으로 전해지는 이제 그런 모습이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사실은 아시아죠. 근데 우리 기독교는 서양 종교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스라엘은 지역이 아시아 지역인데 이스라엘에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사실은 우리 그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셨는데 왜 그러면 기독교를 서양 종교로 하냐라고 했을 때는 그 복음이 서쪽으로 이동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소아시아 지방으로 이동하고 그다음에 로마로 가죠. 그것의 주요한 역할, 바울이 그거 다 한 건 절대로 아니죠. 그 복음의 서진 서쪽으로 진행되는 이 일의 중요한 모티브를 이제 바울이 사실은 이제 역할을 했다는 거죠. 사실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에 벌써 로마에 복음이 전달되었습니다. 그러나 하여간에 중요한 역할을 바울이 하게 되는데 이제 빌립보로 가는 그 일, 그리고 거기에서 나중에 로마로 가고 그렇게 하면서 복음이 유럽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영국으로 넘어가고 영국에서 아메리카로 가고 아메리카에서 북아메리카로 가고 아메리카에서 다시 태평양을 건너서 일본과 한국과 중국에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복음이 서쪽으로 그렇게 확장되고 이제는 거의 지구를 한 바퀴 거의 다 돌았다고 할 수 있겠고 지금은 온라인이 엄청나게 퍼졌기 때문에 저는 역시 그러나 여전히 온라인에 접근할 수 없는 상당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어쩐지 모르지만 그냥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 우리가 한국이 모든 사람이 다 핸드폰 들고 있다 해서 세계 사람들이 다 핸드폰 들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아니라고 제가 안 봐서 확언을 드리기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거의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생활 수준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최소한, 한 동네에는 인터넷에 접근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서, 사실은 어떤 측면에서는 복음이 온 세계에 다 접근 가능한 그런 이제 시대가 되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이 서진의 역할을 이제 하고 이제 이 너무나 중요한 그야말로 여러분 세계의 역사를 바꾼 거 아니겠습니까? 세계의 역사의 줄기를 바꾼 그와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라고 불리는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울이 원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예수님 안 믿고요. 그냥 안 믿는 정도가 아니고 이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스데반 얘기했는데요. 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에 주도적인 사람 중에 한 명이 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내가 이 일에
증인이 되겠다. 그렇게 하고 정인을 썼던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이요, 굉장히 학문적으로도 똑똑하고, 그리고 굉장히 사람 자체가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유대교에 있을 때에 자기가 이제 갈라디아서에 보면 자기 삶을 얘기하면서 내가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다. 그렇게 이제 나중에 표현합니다. 내가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굉장히 그 당시에 최고의 공부를 하는 사람이고, 최고의 공부를 하는 사람이고, 헬라어도 능통하고, 히브리어도 능통하고, 당연히 아람어 했겠죠. 아람어도 잘하고, 이와 같은, 당연히, 저는 생각할 때 라틴어도 안 했겠나 싶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라틴어를 쓰고 했으니까. 그런데 이런 정말로 잘 훈련된, 정말 대단한, 지금 같으면 PhD 박사님 중에서 뛰어난 박사님. 그런 사람이고요. 그리고 열심히 얼마나 대단한지 정말로 대단한 열심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인데, 그렇게 여러분 그 열심을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자기는 하나님을 섬긴다. 유대교에서 하나님 섬겼잖아요. 자기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 엄청나게 열심히 했는데 교회를 멸하는 것으로, 성도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 것으로 그렇게 그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높은 지식의 수준과 큰 확신과 그 엄청난 열심을 가지고 자기 일에 정말로 열심히 사는데, 그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적대하고, 심지어 오늘 읽으신 그 내용은 뭐냐면, 이 다메섹은요,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고 이웃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는 그 사람들 뿐만이 아니고 이제는 이웃 나라에까지 가서,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가 전도를 여기서 하기 힘든데, 옆에 있는 사람 이렇게 하지 마라 하기 힘들잖아요. 하라 하지 마라 하기 힘들어요. 제가요, 아빠인데도 우리 자녀들한테도요, 해라,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말하면 꼭 잔소리같이 또 되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요즘 애들은 또 교육을 옛날에 우리 받았던 거하고는 다르게 받았잖아요. 그래서 또 입장이 다를 수도 있고.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해서 살아가기를 또 바라는 마음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잘 쉽지 않더라고요. 삶의 어떤, 그런데요, 이 바울은 주변에 사람들 핍박하고 막 그래요. 자기 유대교 믿는다. 그렇게 하고, 이제는 주변에 이제 또 엄청 어지간히 돌아다니다 보니까, 저 생각이에요. 어지간히 돌아다 보니까 이제 많이 못 잡아들이는 거예요. 한참 막 예수님 믿는다고 잡아들이고 오게 거두고 이렇게 막 했는데, 이제는 막 그렇게 하면 사람들 숨을 거 아닙니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제 막 숨고 하니까 사울이다! 그러면 사울 온다! 그러면 막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사삭 숨을 버리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잡을 사람이 옛날같이 수학이 옛날같이 않은데, 이거 아침부터 저녁까지 돌아다니 봐야 한 명도 제대로 못 잡아놓고 이래가지고, 이거 가만히 들으니까 다메섹에 다른 나라에 또 예수 믿는 사람이 많다고 하니까, 거기 가면 또 하루에 10사람씩 잡아 가둘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했겠지. 그래서 그 물고기 많은 데 가서 뭉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 많은데 가서 이제 한번 제대로 이제 잡아 가둬봐야 돼. 잡아서 이제 예루살렘에 데려오려고. 그렇게 이제 바울이 다른 나라에서 가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하는 그와 같은 대단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다. 이게 성경에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 그리고 혹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전에 우리가 약간 잘못 생각하면 열심히 사는 것이, 뭐 바울은 그 당시에 나름대로 정직하게 안 살았을까요? 자기의 확신 가지고 행했겠죠. 물론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뭔가 불신을 던져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생각했겠죠. 오늘날에도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그 엄청난 지식과 경험과 자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는지 모릅니다. 정당하다고 생각하겠죠. 열심히 자기 일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번 우리 코로나 때 자꾸 그 공무원들이 그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 드린지 확인하거나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요. 저는 종교의 자유라는 것이 모든 자유의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늘 확신하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요. 제가 알죠. 그래, 주일날 그래, 쉬는 날 그렇게 자기 쉬는 날 이렇게 와서 고생한다. 그 마음 있죠. 그런데요, 그렇게 본인들은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건데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우리 자신들도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에 정말 있는 일입니다 열심히 사는 것이 오히려 그 열심히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생활할 때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뭔가를 열심히 하는 그 자체가요, 뭔가를 열심히 하는 그 자체가 의미 있는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나의 그 열심이 하나님의 교회를 넘어뜨리는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꼭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도 언제든지 내 열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래 하십시다. 우리 뭐 열심히 하고 막 다 헌신하고 이렇게 해놓고서 막 하나님 대적하고 예수님 핍박하고 이러면 안 되죠. 바울이 그 똑똑한 바울이 그 열심 가지고 한 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한 것이었다. 죄 중에 가장 큰 죄겠죠.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것. 나중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너가 바울아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너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나님의 교회, 바울은 예수님 박해한 적 없습니다. 바울이라는 사울은 같은 사람입니다. 제가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그래서 사울은요, 예수님 박해한 적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짓말 하실까요? 예수님께서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너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십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입장에서는 큰 위로가 되죠. 내가 예수님 제대로 붙들고 살 때에 당하는 어려움은 예수님이 당하시는 어려움과 같은 것이다. 얼마나 큰 위로가 격려가 되는지 모르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박해한 죄 중에 가장 큰 죄겠죠. 더 큰 죄가 있을 수 있을까나? 예수님을 때리고 예수님을 옥에 가두고 예수님을 죽이고 그거보다 더 큰 죄가 있을까요?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정말 자기의 그 엄청난 지식과 엄청난 열심을 가지고 정직하게 행한다고 했는데 가장 큰 죄인이 되어 있는 그 모습, 우리 인간의 모습이 아닌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예수님 밖에 있는, 하나님 뜻 밖에 있는 자기 뜻대로 살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이 바울의 이 회심 사건에 있어서 아주 눈에 보이는 아주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면 바울이 그 예수님의 음성을 탁 듣고 난 다음에 눈이 멀어버립니다. 근데 눈이 멀었는데 성경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8절에요. 사울이 눈은 떠서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재밌죠? 사울이 눈을 떠서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눈을 멀쩡하게 떠 있어요. 눈은 멀쩡하게 떠 있어. 다른 사람하고 똑같아. 막 눈을 떴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장애를 갖고 있는 인간의 실제 모습, 실존적인 모습이다. 그렇게 성경이 저는 가르치고 있다 생각합니다. 열심히 살지만 눈은 뜨고 있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이런 그렇게 하나님을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핍박한 죄인 중에 죄인이 이 사울을 예수님께서 찾아오고 계십니다. 예수님 찾아오셔서 사울을 만나 주시죠. 사울은 예수님을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울을 찾아오셔서 사울을 부르시고 사울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사울이 눈이 멀고 이제 다메섹 성에 들어가서 이제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예수 믿는 분을 사울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울을 회복시키시고 사울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들어가서요, 사울을 만나서 사울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 그렇게 벗어지면서 다시 보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7절에 보면요, 아나니아가 예수님께서 사울을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사울을 너로 성령이 충만하게 하신다.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 사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울이 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누구에게나 찾아오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내가 너무너무 부끄러운 모습을 갖고 있다 해도 나는 천국 근처도 못 갈 것 같은 사람같이 느껴져도 내 죄는 당신이 몰라서 그렇지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야. 나는 그런 죄인이야 라고 생각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울을 찾아가십니다. 사울을. 예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수까지도 불러서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대적인 사울을 부르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십니다. 원수된 우리 역시 주님께서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믿으십시다. 아멘.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만나주시는 예수님이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이 다시 보게 해주시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니다. 이렇게 사울은요 예수님을 만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이제 그 다메섹에서 모습이 이제 쭉 이렇게 거기에 19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음식을 먹고 강건하게 되고 제자들과 함께 먹고 적시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 사울의 모습이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 안에서 자라가야 될 모습으로 그렇게 또 나타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잘 조직해서 말씀하는 그런 목사님의 그 글을 보니까 이 예수님 만난 이후에 이 사울의 모습을요 세 가지 측면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사람들 교회와의 관계,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이렇게 이제 나누었어요. 사울이 이제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거든요. 성도가 되고 예수님께서 나의 그릇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점점 자라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는 형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교회에 속하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형제요 자매, 교회에서 한 가족으로서 형제와 자매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믿음이 자라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적시로 증거했다. 세상의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서 자라가야 된다. 바울이 그렇게 됐다. 음식을 먹고 강건하게 되고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의 제자들과 함께 먹고 적시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증거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의 그 비늘이 벗겨지면서 그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빛으로, 그전에는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보는 사람으로 그렇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보고 알고 행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만난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님 만나서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 잘하게 해주시고 예수님 만나서 계속해서 복음 증거하는 사람으로 자라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십시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이 사울이 만난 것을 보면서요. 사울이 예수님 만난 것을 보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 예수님 만나지 못한 분이 있으면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신 분들은 우리도요 계속해서 변화되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교회와 사람들 향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아름답게 변화되어 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 바울의 이 모습을 제가 예수님 믿기 전, 예수님 믿었을 때, 예수님을 믿고 난 후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 순서는 뭐냐 하면 이 순서는요 우리가 간증할 때의 순서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전과 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전 나의 모습,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었을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난 이후 나의 모습. 그렇게 여러분 간증하는 것입니다.
그 바울도요, 이 예수님을 만난 이 사건을 여러 번, 성경에만 해도 여러 번 기록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간정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들으셨는데,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간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상황, 모습, 내가 예수님을 언제 어떻게 만나는가,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어떤 모습이었는가 되어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했을 때의 이런 모습이었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고민하고 있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알게 되었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그 후에 나의 삶은 이렇다. 그렇게. 여러분, 이것이 간증입니다. 간증은 힘이 있습니다. 간증은 힘이 있고,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예수님 만난 사람, 은혜를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사람은요, 누구나 다 간증자가 될 수 있고, 저는 여러분들이 다 간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몇 번 그동안에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여러 명에게 한번 간증을 써와서 간증하십시오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잘 안 돼요. 이게 이제 잘 안 해봐서 그렇기도 하고, 또 뭐 분위기가 아니라서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간증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저처럼요, 사람 만났을 때에 막 그 성경 말씀 가지고 복음 전하기 어렵잖아요. 저보다 잘하시는 분 있으실 줄 압니다만은 일반적으로는 쉽지가 않죠. 그런데 간증은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나도 간증할 수 있다. 나도 간증할 수 있다. 나도 간증할 수 있다. 나도 간증할 수 있다. 꼭 그렇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도 간증할 수 있어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내가 받은 은혜를 간증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조금 갔는데요. 아직까지 조금 남아있으니까.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진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한진환 목사님은, 말하자면 이제 저 신학교 때 예배학을 가르쳤던 분이시고, 그리고 이제 신대학 원장도 하시고, 다시 목회자로 부름받아서 서울 서문교에서 최근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은퇴하신 이제 그런 이제 목사님이십니다. 네, 이분이요, 자주 간증을 하셨는데, 이 간증에, 이분은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모태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간증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것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성도들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 분명치 않은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저도 학창 시절에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많이 헤맸습니다. 모태에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교회에서는 모범 학생에다가 위원장까지 했지만 사실은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노력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일기장에 체크리스트를 10가지 만들어서 매일 체크했습니다. 첫째, 매일 성경 한 장 읽고 15분 기도할 것. 둘째, 거짓말은 절대로 하지 말 것. 셋째, 여학생을 절대로 견물지해서 보지 말 것. 이렇게 10가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지켰으면, 그걸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지키면 0표, 어기면 X표. 그렇게 제대로 살아보려고요, 발버둥 쳤습니다. 그런데 한 달 후에 일기장을 뒤적여보면 전부 X표고, 가뭄에 콩나듯이 0표가 하나씩 섞여 있으니, 이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나 하고 절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대학교 2학년 어느 날 하숙집에 틀어박혀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입고 있었습니다.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린 것이 우리를 위해서냐, 하나님을 위해서냐 라는 이상한 질문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 게 하나님을 위해서 피 흘렸냐,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렸냐, 이상한 질문이 있죠.
이제 그러면서 예수님이 피를 흘린 것은 우리 보라고 흘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라고 흘린 것이라는 것을 집요하게 파헤치고 있었습니다. 출애굽 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잡아서 하나님의 사자들 보라고 피를, 하나님이 보라고 피를 문 밖에 발랐습니다. 마찬가지로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 보시라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피를 보셨고 만족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다 끝난 것이 아닙니까? 내가 할 일은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그 일을 믿고 그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헤맸던 이유는 그리스도가 완성하신 그 객관적인 사역에 의지하지 않고 자꾸 내 공로에 의지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내 의를 가지고 천국 가려고 하는 것은 나뭇잎을 붙들고 태평양 바다를 건너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도대체 내 자신을 바라보고 영표 X표를 칠 필요가 없습니다. 영표 X표를 하려면 예수님에 대해서 영표 X표를 해야 하는데 예수님은 전부 영표예요. 부활성천에 이르면 대문짝 같은 영표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나는 정말로 철로역정에 나오는 기독도 같이 나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렇게 울어보기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러고는 한 주간 동안을 발이 공중에 붕 뜬 것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구원의 확신으로 온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예배학 교수님을 모시고 우리 노예 목사님들이 강의를 듣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신대원에서 가르치는 예배학 교수님인데요. 예배학 교수님이 하시는 얘기 강의를 쭉 들으니까 제가요 바로 20, 30년 전에 한진환 교수님에게 들었던 그 내용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예배 순서를 보시면 이게 개혁주의적인 그런 예배 순서고 이 예배 순서의 핵심은 하나님의 내려오심과 우리가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이 거의 교차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을 제가 신학교 때 바로 이 한진환 교수님에게 배운 것입니다. 한 교수님이 그리고 이 은혜를 경험하고 신학교 가고 교수님 되고 목회자 되고 그래서 참 귀한 그렇게 사역을 하시다가 그렇게 은퇴하셨는데요.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어떤 형식이든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도 간증을 만들 수 있고 내가 특별한 은혜를 경험한 것도 간증으로 만들 수 있고 여러분의 간증을 만드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은 저는 다 간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간증으로 기록하시고 그것을 기회 있을 때마다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하십시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